힘이 없으면 여기 걸터 앉아서 해도 되겠죠. 쓸데없는 나이만 보고 가지고 교회 다니는 목적,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달리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시달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해서 귀신 쫓아내 주심을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형언도 같은 절망의 벽에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 예수님이나 믿어보라,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네 병을 고쳐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재료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구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 같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구약과 신약을 도합 66권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절수가 31,067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31,067절이나 되는 그 많은 말씀들을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성령으로 점령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가 받아서 대언했거나 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대로 선포되어 있거나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에 계셨던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중국 성경에는 도성인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 몸을 이루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것을 전제하는 표어를 제창하면서 뭘 확실히 깨닫고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길밖에 없는데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only one way, 하나뿐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자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유대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1600년 전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선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이제 창출, 레민선이니까 신명기까지 그렇게 5권의 책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세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1600년이라는 세월을 유대인들만, 그것도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주시어서 그들로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그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실 메시아, 훗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체 사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데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매일 배우고 하면서도 실물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 사진의 주인공인 본체이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근성으로 구약을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저 성소에 가고 또 뭐 기도하고 제물 바치고, 이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회칠한 무덤과 같고, 그래서 거천 번지르하게 그 바리새인들은 이 옷솔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이 외형적이라, 외식하는 그 칠해뿐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진을 밤낮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놓고 실물이 왔는데 몰라봤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게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고 구원 얻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조건부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사람이 있지만은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크고 작은 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수십 년을 50년, 60년 다녔다는 다 늙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도 내세 소망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교회만 뻔질나게 다니고 헌금 좀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전도해왔고, 그러면은 그걸로 신자의 도리를 다한 것이냐 이 착각하고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그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남들에게 아주 자신있게 기쁨으로 증거하고 전달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나 말재간 가지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로마서 8장 9절. 자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뿐인 지옥갈 인간이 아니고 영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 얻은 성도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처치 멤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돼야 구원을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적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확실히 증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심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존재라. 지옥 갈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깨닫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칼날같이 비수같은 말씀을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외치고 칼날같이 증거하다가 그 마귀 앞제비들에게 사로잡혀서 묶여가지고 이 판자 위에 눕혀놓고 톱으로 산 사람을 7토막을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육체는 비록 그렇게 비참한 고통의 죽음으로 순교했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으로 예수님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업 잘 되고 내 아들 서울대학교 붙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미신적이고 기복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라고 오기만 하면 머리를 갈대같이 이렇게 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고만 한다고. 무슨 염체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저거 잘되게 해주시고 뭐 전부 다고뿐이. 참 뻔뻔스러운 게 깨닫지 못한 교인들의 행태라. 그 내가 보기에도 이 목사지만은 그냥 쥐어받고 싶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교회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세력 확장을 위하여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산비탈이 저쪽에 산이 있고 쭉 뻗어 내려간 해변가에 이 바다 경사가 완만했어요. 경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배가 접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쓸모없는 항구였죠. 그런데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가 더 제국주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라 쪽에 항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깊이 파고 굵은 철근을 많이 넣고 콘크리트 벽을 아주 수십 미터 이 땅 속으로까지 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해변을 파서 이 뚝 너머로 빈자를 갖다 채워 메웠어요. 매립이라고 하죠. 그렇게 메우면서 절개지를 만들었어요. 이거 한문으로 절개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잘라냈다는 것을 절개지라고 합니다. 부토지라고 하는 것은 흙을 갖다가 쌓은 곳이고, 이 절개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에 흙을 파서 이 너머 갖다가 채우다 보니까 많은 인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세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큰 군함이 접안할 수 있도록 연안 부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상선도 오고 군함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항구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육지에서 물건이 바다를 통해서 배 싣고 다른 여러 도시로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고, 또 이쪽에서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싸게 물건을 사다가 이쪽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 카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갑자기 굉장히 돈 많은 도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100명이 거기 치안을 위해서 파견됐어요. 로마 행정부가 거기다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총독부의 지시를 받아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을 호위하며 그 사람들에게 수비대 역할을 하면서, 또 카이사라 사람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독립운동 못하게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 파견 대장으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세력이 계속 엄청난 속도로 확장돼 가는데, 그 세력의 앞제비로 치안을 맡아온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배경으로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크게 행세할 수 있고 분위기를 주름잡을 수도 있었고, 또 돈을 많이 챙길 수도 있었겠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매달리며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지극정성으로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쳐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까지 마음과 뜻과 믿음의 정성을 하나로 묶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어 주시고 자기는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가족과 함께 치안보다도 그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하루는 제9시, 우리 시간 지금 오후 3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후 3시가 되면은 조금 있으면 해지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정리하기 위해서 최고로 바쁜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그날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애타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자기 정성을 다해 식민지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매달렸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빛이 흔히 비치는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3절부터 하루는 제 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여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기 위하여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만나서 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들음으로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회개를 온전히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 보혜사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딸이라고 너 이제 구원 얻었다. 네 이름이 내 호족부 생명책에 기록됐다. 너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와서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이게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목적은 그것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늘나라 가는 게 소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저 뚝거려 가면서도 복음을 애타게, 참으로 애타게 전합니다. 그러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구제를 재산 다 흩어 구제하고 뭐 밤낮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짝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기도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제 그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성령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교리, 구원 얻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대언하게 하시는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과 체험을 주셔서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대상은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면서 체험이 옵니다.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막 그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오로지 자기 인생을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이끌리며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파서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겠다는 이 소원이 간절해질 때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왜 오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체험과 감동을 주시어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들어가 주시기 위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이제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뜻을 정하시고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 사람을 요바라고 하는 대로 보내라. 지금 텔 아비브라고 하는 데입니다. 옛날 요바 항구 도시죠. 거기 빨리 사람을 보내라. 보내가지고 그 바닷가 좀 외딴 곳에 가죽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 장사해서 먹고 사는 피장 이제 가죽쟁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좀 낮은 직업이 됩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뺏겨 가지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좀 천한 낮은 직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 피장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복음을 네가 들으라. 그리고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정신 번쩍 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신실하게 생각하는 신복 몇 사람을 보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보냈습니다. 그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 전에 그 과정에 베드로는 제9시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보재기가 네 귀퉁이를 코너마다 줄로 매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땅에 기는 거, 네 발 가진 거, 뭐 기어다니는 거, 온갖 잡동사니 벌레 같은 게 그 속에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군지럽고 비위가 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아시다시피 저는 속되거나 가정된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보재기가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또 보재기가 자기 앞에 내려왔어요. 보니까 아까 온갖 잡동사니 짐승, 벌레, 뭐 군지러운 거 다 그 안에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이게. 나는 속되거나 가정된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보재기가 또 올라갔어요. 그 세 번째 또 보재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로 자기는 이렇게 군지럽고 더럽고 속된 것은 먹지 않는다고 자기는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당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고 속되다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신앙 전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도 밝아지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이튿날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96 선교할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목숨보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니며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책임자로 참석했었고, 이렇게 했던 그가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 180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싹 바뀌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아주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도 못해. 이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엄청 힘들게 그 육신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 해결을 위하여 돈 벌겠다고 무진의 애를 쓰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사람은 회개를 온전히 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며 쓰신다. 이게 장 목사처럼 난 아주 얼마나 신난지 몰라. 아주 내 기도 다 들어주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내 방법으로는 증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보이시더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든지 사람을 보냈고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선교 구역이 다르다. 이게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택하시면서부터 이방의 선교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고, 베드로는 유대 땅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구역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 달랐던 것이죠. 그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카이사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 로마 사람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거든. 그 자기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재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이미 그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시켜 쓰실 계획이 확정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넬료는 그와 온 가족,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와 사귄 모든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선교하도록 베드로를 설득시키시노라고 보재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지식한 어부, 공부도 한 일이 없어 무식한 베드로가 이 생각이 아주 단순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이방인에게는 자기는 상관없다고, 사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100명의 군대 대장이 되는 고넬료와 그 군대와 또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의식 전환을 하나님이 시도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의식 전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두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집 사람들 보고 2층에 있는데 그 밑에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거하고 있느냐. 우거란 말은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이 우거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귀에 들린다 이거예요. 그때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려가서 저 사람을 따라가라 이게.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게. 그러는데 해가 졌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불러오려 가지고 자기 방에서 같이 잤어요. 이튿날 같이 갔습니다. 갈 때에 그 1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6명을 그곳에 사는 유대인 성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이 자기 개인의 결단이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를 불러러 왔고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역사를 하실는지 증인이 필요하다 이게. 그 자기 입장을 위해서 그 증인 6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갔었는데 고넬료는 자기 부하들과 또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는 고넬료가 로마 제국의 치안 맡아서 파견 대장으로 왔는 사람은 세력이 대단합니다. 권세가. 그런데 보잘것없는 시골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국말로 큰 절을 올립니다. 이마가 따이다토록. 자, 이거야말로 이변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만이 자기 뜻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해합니다. 같이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당신네들도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에 금지되어 있지만 내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했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아주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 날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지시가 나를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기로 당신을 모셔오라고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 100명의 부하들과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어거지로 얻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살려내셨는데, 그가 산자와 죽은 자, 즉 구원 얻을 자와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할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매, 그 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입장, 편견, 주장 이런 걸 별로 떠들어댄 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대응했을 뿐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꼭 이렇게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도 같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개 역사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여러 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 얻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인간 아무개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 된 성도 아무개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리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오로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나라 갈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아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는, 즉 나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게 돼 있다. 그 믿음이란 뭐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달라 있죠.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헌금 시간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내가 여기 아니라 거짓말도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뽀얀 거짓말이에요. 주머니에는 100불짜리가 있어요. 근데 5불짜리 아니면 10불짜리 넣는다고.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그런 거짓말.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하나님으로 취급하는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에 넘치도록 가분하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살다 보니까 잘못 쓴 일도 있어 죄송하고, 오늘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나 그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인들의 귀를 기대감으로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숨보다 귀한 물질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도 물질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이라면 정신을 잃어, 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단을 쳤어요. LA에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이제 고쳤어요. 내가 일러준 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고쳐야 할 게 많아요. 그랬는데 이 고넬료와
그 부하들과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날 몽땅 다 말씀 듣는 과정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막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회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울면서 속으로 느끼고 회개하다 보니까는 그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아지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그날 몽땅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보니까는 이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모든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즉 베드로가 데리고 온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후손된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의식화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고정관념이 의식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를 통하여 유대 땅 이제 그 카이사라 지방의 백부장으로 부하 100명 데리고 와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도 로마도 갔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높이기를 시작하더라. 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어집니다. 예, 교회 안에도 반들반들한 사람 미꾸라지 모양으로 얼굴이 이제 빛날 장소에는 서둘러 내밀고 조금 부담이 따른다고 생각되면 쥐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참 얌체 같은 교인도 있죠. 아, 참 미꾸라지 같이 자기가 좀 괜찮겠다 하면 쏙 나오고 또 부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은 그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얻겠는가. 아,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 그런 것이 교회 다닌다고. 그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소원했던 바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신 거예요. 그 고넬료가 로마 군대로서 파견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부르짖고 매달리며 식민지 불행한 백성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 택하셨고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미리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하나님 맞이하듯 했죠.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휘청거리는데 여기다 마이크를 꽂는데 이게 수도꼭지라고 치면은 수도꼭지. 그 목사님의 입이 생명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원하게 하시어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넘쳐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아주 목사님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이 금방을 뜬다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회 아무리 가도 영적인 갈증을 해결이 안 된다. 참 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수도꼭지 위에 밤낮 그 위에 꿀림하고 행세하려고 들면서 목마르다고 그래. 미친놈이지 뭐예요. 그러니까는 지가 진짜 해결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낮추어서 수도꼭지 밑에 입을 대든가 그릇을 대고 받아가지고 마시면
해갈이 된다고. 그러니까 양떼는 목자를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는데, 항상 지혜로운 양떼는 목자를 예수님과 자기 그 중간에 위치에다가 모시면서 나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내 모든 잘못한 것이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을 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분이 목자다.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위치는 자기와 예수님 사이에 둘 줄 아는 양떼의 지혜가, 그 사람은 평생 그 목자를 통하여 목마를 일이 없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꼭지 밑으로 자신을 낮춰라지, 내려가라지. 그 이제 어떤 교회를 LA에서 집회했어요. 한 1200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뭐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대학교 그 부인도 박사고 뭐 어느 대학교 교수래요. 근데 그 부인이 자기는 박사학위 3개 가졌다 이게, 목사님은 하나도 없다 이게. 그 세상 잣대로 목사님을 재본 거예요. 이 목사는 경상남도 출신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닥터 디그리도 없다 이게. 자기는 3개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낮추어서.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도 서방님이 하도 가서 내가 장로인데 당신도 권사고 집회하는데 빠지면 되겠느냐고 가자고. 그 이제 왔다가 설교를 듣다가 꼭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은 디그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다. 아포스텔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이 여자가 보통 드센 여자가 아니에요. 소리를 저도 막 악을 쓰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그래. 그래서 뭐 아주 주변 사람들 의식도 안 해.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그 이제 집회가 끝났다고. 그 축도도 끝났는데 저 문 앞에 가서서 한 1000여 명 악수하면서 지나가자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 이제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남편이 늦게 나오는데 아내를 질질 끌고 나와요. 그래 나오더니 그 이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저희 집사람이 오늘 깨졌습니다. 그 여자가 왼손으로 여자 오른손을 잡고 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부인이 내 다리를 하나를 막 끌어안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흐느끼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신금방적에 목사님을 무시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죽이려니라고. 나는 지옥 가려니라고. 그 지옥이 가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동안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회개해야 된다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옆에 목사님이 서 있다가 그 목사님은 어리둥절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어나더니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2중 3중을 막 뺑돌아 싸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가 터지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 때문에 한 번 더 은혜 기폭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만이 해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돈을 누구에게 주어서 당신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꽃도 강단에 뭘로 해놓으라. 또 뭐 이렇게 보니까는 저 커튼이 좀 우중충하게 보이니까 전부 새로 싹 갈아라. 그거 견적 내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돈 주면서 내가 했다고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돋보여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높이자는 거예요. 쟤는 지 잘난 못에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잘 생각하세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교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게 충만히 주시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받들어지는 높여지는 영적 체질의 신앙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게 영적 가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것 그 가치 기준이 예수님과 내가 일치해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귀하게 안 여기고 예수님이 천히 여기시는 것을 나는 그것 좋아하고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고 얽매이면 어느새 예수님은 자기 길로 가버리셨고 나는 그것에게 빠져가지고 올무 잡혀 있다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옥 간다 이게야. 그러니까는 신앙은 계속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새벽마다 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 다시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게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로 가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지금 몇 시에? 9시 23분입니다. 그만해요. 조금만 더 해. 요만큼 더 해. 말씀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아침에 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옹신할 수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변으로 내려가셨어요.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빈 배였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어요. 그 두 배는 그 두 집이 동업자로 같이 고기 잡아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자기네들의 경험, 상식, 기술 또 노력을 진액을 다해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판이 헛수고로 고기 한 마리도 잡은 일이 없어요. 배고프고 춥고 지쳤죠. 짜증도 났겠죠. 그러나 이제 아침에 일찍이 그물을 손질합니다. 오늘 밤에 집어등이란 말은 고기가 모이게 하는 등을 집어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환하게 켜가지고 고기 많이 있겠다고 생각 떠는 것을 가서 배를 고정시키면 헌해지기 때문에
이 좀 덜 떨어진 고기들이 벌써 날이 샜는가 해가지고 그 불빛에 먹이를 찾아 모여든다고. 그게 집어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한 배에 오르시더니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이 삿대를 가지고 이 땅바닥에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삿대를 땅에다 꽂고 열심히 배를 고정시키고 그 배에는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탔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해변이 경사졌기 때문에 노천극장처럼 배를 향하여 쭉 앉으니까 모든 사람의 얼굴이 배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뱃삭시라도 내시려는 듯 목적은 예수님 말씀의 권능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가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그리고 거기 많은 무리들이 다 들었고 보게 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고기를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때 오전 한 11시나 12시쯤 됐겠는데 이건 어부상식으로는 참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밤에 캄캄할 때에 집어등을 켜고 고기가 있을 곳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고기떼들이 자다가 말고 먹이 찾아 불빛으로 모여들면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대낮에 햇빛이 그 갈릴리 호수 저 바닥까지 햇빛이 투여됩니다. 그 밑에까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들이 낮에 놀다가 보니까는 얼씨구 그물 가지고 우리 잡으러 배가 왔구나. 이 바보 같은 어부들아. 우리가 잡힐 줄 아느냐고 전부 도망간다고. 다 보이니까. 그래서 대낮에 가서 고기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전 11시와 12시 사이쯤 되는데 저기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고기를 얻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만일 잘난 척 똑똑한 척하고 내가 수십 년을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았는데 고기는 밤에 불 켜 들고 나가서 잡아야지. 대낮에 우리가 가면 고기들이 전부 도망가는데 무슨 고기를 잡겠는가 하고 그 말 같지도 않는 말씀 하시라고 빨리 내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벌써 그 배를 고정시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사로잡은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이미 그 자기 배 빌려드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배를 고정시키며 말씀 듣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도 경험도 기술도 이 모든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에 기대가 확신이 갔기 때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으나 허탕친 것뿐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베드로를 점령했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족이 깊은 데로 한 것이 나침판도 없던 시절이고 뭐 북이 몇 도 동경 몇 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배를 몰고 가는 그곳이 말씀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여기 깊은 데니까 그물을 내리라. 이미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한 그물이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었는지,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기 한 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손짓해서 동업자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한 그물 가지고 2배를 채우니까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고기가 배에 가득가득 채워졌더라. 그래, 이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해변에 앉아서 엄청 많은 숫자, 수백 수천이 다 듣고 보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확실히 믿어지는 체험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자기가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업을 할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리며 쓰임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면 되고 하라시는 대로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의 성과를 거두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저기 이제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성은동산에서 9년을 주방장을 했고 남편은 총무를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뭘 해보겠다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네들은 기도하는 중에 그 교대 있는 근처 서초동이지, 거기에다가 지하실에 식당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 한 5배, 6배가 될까. 그런데 거기가 저녁이 되면 술 팔고 뭐 고기 파는 데라는데 낮 점심만 할 수 있도록 누가 세달아가지고 장사해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기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 경험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부부가 다 조리사 자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 그릇에 5,000원짜리인데 200명이 와서 먹으면 100만 원이라. 그것 가지고는 별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설교하면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자식들 같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하루에 300그릇 이상 팔리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장목감이고 여자는 권사고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삽니다. 내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했는데 2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 그래. 그래서 왜 좋은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실 보고거리가 있다고. 이번 주간에 376명을 올렸다 이거예요. 하루에.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라고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눈물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목적으로 경영하겠다고 부부가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빨리 뵙고 싶으니까 어서 오시라고. 울타리 밖에 양떼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눈이 물러지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오시라고. 4월 11일 날 가기로 했는데 3월 27일 날 가기로 2주를 땡겼다고. 눈이 물러 나를 기다리고 있대. 이 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지. 가서 또 기도하면 물렀던 눈도 싹 마르고. 그래서 이제 간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도 자기가 뭘 하겠다고 헛수고하지 말고 실패를 계속 되풀이하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성령의 전적으로 내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 더 잘 섬기고파서 정말 내가 분골 쇄신하도록 이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다 부서지도록 섬김의 제물 되고파서 몸부림칠 때에 주께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인도하신다. 그 길에서 성공을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 성원교회 등록할 때 거지 아니면 거지 사촌같이 온다고. 그게 보면은 끄죽해가지고 벌써 궁상 맞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세상살이 시달렸는지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 와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눈이 별같이 빛나. 그리고 표정이 아주 확실히 천사보다 더 밝아요. 그리고는 아주 신나게 감사, 찬송, 섬기자는 목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길에서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성공을 하라 하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에 11조만 해도 한국 돈으로 1억이에요. 그럼 10억을 번다 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내지 1,100만 원씩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지같이 만났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목사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그 일에 뒷바라지는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테니까는 열심히 뒷바라지 해드릴 테니까는 건강해가지고 오래만 사시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쳐가며 쓰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래 서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난 이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밤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내 노력과 방법으로 살았던 인생은 이제 십자가 밑에 완전히 팽개쳐 버리고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공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더라. 꼭 그렇게 사시면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2배의 한 그물로 2배를 채울 수 있었던 예수님의 경제학입니다.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은 하라신 예수님의 몫이다. 책임지신다. 기도합시다.